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서지현 집사님 이 저녁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매주 만주하는 이 안식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생사를 달리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안식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세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민이가 외할머님 장례를 이번 주에 치렀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또 힘을 내기를 소망하고 또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낙영 성도님이 감기로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기가 걸리면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셔서 그런지 빨리 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현선 집사님, 임용욱 집사님, 또 우리 유병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박순덕 집사님도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으시던 우리 김재복 장로님이 감기로 힘드시다고 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성훈 장로님 또 이번 주 이식종으로 많이 또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만 장로님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셔서 감사한데 전보다 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더 기운을 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다혜 집사님이 시험관 시술을 지난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 계획하는 대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희정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경찰 시험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우리 노희정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교수 성도 딸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교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가 또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출산한 친구나 동료를 위해 옷을 세탁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안 해본 일이죠? 네. 혼자 빨래를 하기 힘든 그런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제안입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아주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집으로 초대해서 아주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함께 차를 마시고 다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 사실 이것만큼 호의를 베푸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우리 각자 삶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몇 가입니까 여러분? 10가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시편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24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거의 이제 일기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대에 전하는 교훈.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역사 시편들, 역사를 다루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역사를 회고하게 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고 또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훈들이
후대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 또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것, 세계 역사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 13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찬양은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편들은 종종 구원사 시편 또는 역사 시편이라고 불린다.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 특히 그 자신과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말한다. 네. 시편의 많은 시편은 구원사 시편, 또 역사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신실함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린 결국 뭐만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번 일주일도 저절로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특히 그 자신과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말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의 날로, 회복의 날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134페이지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 시편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강조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신실하고 능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찬양을 담고 있다. 역사 시편의 특별한 매력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역사 일부로 보게 하고 과거의 경험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이 역사 시편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 역사 시편이 곧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결국 내 얘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르서집니다. 주님의 다함없는 신실하심. 제목이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하다고요? 전에 어떤 또 표현이 있었습니까? 어떤 표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늘에 미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하늘에 미치고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그분의 헤세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죄악의 상징인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지, 애굽 군대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것, 저들의 욕구를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증거를 지키지 않은 것.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실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우리가 열재앙을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걸 눈으로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서 그 바다를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여러분 보고 맨날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여러분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걸 잊을 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까맣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걸 놀라운 이적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경험은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고 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매번 그걸 반복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다가는 막 굶어 죽을 것처럼 느끼면서 매번 그렇게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저들의 욕구를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증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정말로 말씀의 백성으로 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들을 닮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지어왔던 그들의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아주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발 후세대들이 이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자녀들이 따라오기가 버거운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교훈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이상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일 없어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왜 청소년들이 이제 저녁에 교회를 안 나오냐?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78편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다음 없는 뭐였습니까? 신실하심. 우리는 그렇게 매일 잊지 말라고 해도 잊으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라요? 신실하신 분이시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어떻게든 우리 죄악을 뭐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니네 다 그냥 싹 멸망시켜버릴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 기분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노를 한 번만 쏟아내셔서도 우리 지구는 그냥 다 멸망당한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대로만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육체이며,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바람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결국 우리는 이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 13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며 발견하는 주님의 하나는 인내와 은혜, 그것과 대조되는 사람의 끝없는 완고함과 영적으로 눈먼 모습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후 세대는 어찌 그리도 배우는데 더디었던가. 아멘. 우리가 역사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묵상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내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역사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돈 벌 거, 놀 거, 먹을 거, 재미있는 거.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후 세대는 어찌 그리도 배우는데 더디었던가. 아무리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배우는 일에 더디었는가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과거 예고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불충을 강조한다. 또 다음 세대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네, 진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반복해지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이 백성들의 잘못을 언급한다면 시편 105편은 백성들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6권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 부모들이 그 노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또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시편으로 만들어서 읽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기념물을 만들 수 있다면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는 말씀 묵상 노트, 또 기도 노트, 때로는 성경 필사, 그런 거 너무나 좋은 기념물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 이것도 하나의 기념물입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앞에 피아노를 헌신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차량을 헌신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단상을 헌신할 수도 있고요. 나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신 그 놀라운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들이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의 또 산물로 그렇게 역사의 교훈과 또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물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각 시대의 그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편은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요청한다. 아멘. 여러분이 쓰시는 기도 노트 또는 여러분의 일기, 그런 것들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 내용들을 적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또 신앙의 유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요소지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6편의 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네, 시편 106편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착대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들, 아주 끔찍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습니다.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고 금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곧바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교묘하게 거역하며, 그러니까 죄도 짓다 보면 기술이 생겨가지고 죄를 안 지은 척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제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자기 죄악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우리 세대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를 회상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 세대는 과거 세대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와 조상들이 고의적으로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인내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고 인정한다. 아멘.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동기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죄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현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또 역사의 교훈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그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나쁘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게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지만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끝이 없는 하늘에 미치는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이방인의 원수들의 그 웅덩이에서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전히 사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게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완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고 행복하게 할지 그걸 고민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가장 안타까운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건 저절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헌신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실패를 볼 때 우리도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게 된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위한 범죄와 용서의 경험의 노래.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이 공중치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병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아멘. 이게 시편 몇 편입니까? 네, 시편 51편. 다윗의 그 범죄의 기록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자기의 이 수치를, 부끄러운 점을 뭐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덮고 싶죠. 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렇게 그 자리에 올랐다가 그 자신들의 역사가 삶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 수치를 당하고 낙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역사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슬수줍니다. 주의 포도원의 비유,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아멘. 하나님은 앞질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뽑아내셔서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은 포도원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들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네,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진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지나가던 모든 일들이 그것들을 따게 하셨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것들을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서 포도원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주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낫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유다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네,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그 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80편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냐면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돌이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사용하셔요. 특단의 조치를 사용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셔요. 그리고 돌이키신 다음엔 얼굴을 비춰주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싸우면 얼굴을 안 봐요. 이렇게 눈도 안 마주쳐요. 보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의 축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게 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유지자요 주관자이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맨날 살아가면 진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또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듯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민하던 시편 기자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분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였다. 아멘. 마지막 목요일 소주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은 찬양하라. 아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냐? 여호와는 정말 선하셔요. 그의 이름이 정말로 아름다우셔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마다 늘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 소유,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도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으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위로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사람한테 잘했는데 뭐 생일도 챙겨주고 뭐 또 해두고 밥도 사주고 난 너무나 친절하게 행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외면할 때 여러분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게도 좀 섭섭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좀 특별한 날은 자녀가 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을 땐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또 별거 아닌데도 그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 라는 말 들으면 또 어때요? 그건 또 굉장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걸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세상을 향한 주권적 목적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고 세상을 위한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는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알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는 것, 또 여러분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할 때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계산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네. 안식일이 올바로 기념되어졌다면 우상숭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안식일이야말로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재림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엿새의 삶,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고 다시금 일주일 동안의 삶을 계획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만 우리가 성실히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편 51편 찬양을 함께 들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이 시편의 찬양은 아니지만 오늘 교과에 적당한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운 또 우리 가족이 오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다희 집사님 부군 되시고 우리 하율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영수 성도님 빨리빨리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지 서로 결심해 주시고 또 고백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 우리 뒤에 우리 정다희 집사님 그 가족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